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또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 유튜브로 접속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오메가 교회 정말 소중한 청년들과 함께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잠언 말씀 쭉 보니까 지혜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음란함에 대해서 또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제는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또 본격적으로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여인, 사실은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음란함에 대한 의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 가운데 음란함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청년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청년뿐 아니라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요. 나이 든 분들 가운데도, 노년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음란의 마음, 음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성행위는 하지 못하지만 성기능은 약화되고 떨어지지만 음욕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어요. 거의 70대이신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젊은 사역자들에게 조심할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기능은 저하되고 성기능은 약화되고 그렇지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길 같은 그 마음은 제어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늙은 말이 콩은 또 도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또 힘이 약해지고 그래도 성적인 이 인간에게 있는 욕망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이 성적인 부분으로 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의 종들과 또 정치인들과 또 유명인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일 감당할 때에 성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보호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대응책들,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인간과 말씀의 관계, 두 번째는 6절부터 23절까지 음녀의 유혹, 세 번째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음부의 길,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충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청년들의 강점은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열정을 어둠의 영들은 잘못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넘어뜨립니다. 쉽게 노출되게 합니다. 성적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니 내 가르침을 눈동자처럼 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23절까지 음료의 유혹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젊은이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여기서는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음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유혹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유혹하는 음란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거를 영적인 힘이 있으면 제어하고 눌러버리고 끊어내고 순간적인 생각들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할 텐데 영적인 힘이 없으므로 그냥 내 안의 음란함들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알면서도 똑같이 그 음란함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영상을 보게 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음료를 찾는다. 어리석은 젊은이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밤중에 찾아간다 나와 있어요. 9절 말씀해 보세요. 때는 어스름할 무렵 날이 저물고 밤의 어둠이 내릴 무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갑니다. 밤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두워질 때 찾아가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것. 그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주의하십시오. 밤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밤에 해야지 영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화를 좀 깨십시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밤의 어둠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 부분 밤에 짓습니다. 또 아무도 없을 때 짓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유혹하는 음료의 특징이 한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그 음료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며 그 말은 집안에 있는 적이 없고. 첫 번째는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다.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다. 그리고 그 발은 집안에 있는 적이 없다. 차분하게 가정을 돌보거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거나 또 살림을 하거나 집을 청소하거나 이런 거를 못합니다. 집에 붙어있지 않죠? 또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남자를 유혹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14절 말씀, 내가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맞으려고 나왔고 그토록 당신의 얼굴 찾다가 이제야 만났네요 하면서 남자를 유혹해요. 13절 그 위에 보니까
여자가 그 청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 모퉁이에 길거리에 바깥에서 서서 숨어서 남자를 기다리다가 남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뻔뻔한 얼굴로 입을 맞추며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네, 당신을 맞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침대를 이집트의 무늬로 놓은 천으로 씌워 놓았고 몰약과 알로에 계피향을 뿌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안심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40일 기도했대 응답받았습니다. 당신과 교제하라는 응답받았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라는 응답받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이 여자는 그 형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음란하게 놀 사람을 기다린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시를 할 때에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함부로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래.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모든 거 다 동원해. 뒤에서 작업해놓고 만들어놓고 주님의 뜻이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뜻 아니야. 아멘. 지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최근에 교회 와서 주님 사모하고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 오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쑥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런 미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 당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명백한 주님 나라 위한 교회의 영광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들의 개인적인 만남과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갖다 붙여요.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멘. 잘못됐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저주받을 거라고. 기퉁배로 때리고 그냥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성숙한 사람들. 또 기도원 가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원장이 있습니다. 예언한다고 하고 막 이상한 분위기 만들어 온 다음에 너하고 결혼해. 내가 기도해보니까 주님의 뜻이야.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살림살이 다 기도원을 갖고 와서 같이 살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멘. 완전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속지 마세요. 이상한 분위기 만들고 예언 한두 번 맞았다고 해서 막 묶여가지고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요. 청년들 사역 오랫동안 했지만 누군가에게 야, 너 얘랑 한번 교제해봐라.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누구 감동이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데 저 자매 참 괜찮은 것 같다. 너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는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나한테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자기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되고 싶은 게 목사의 마음이겠죠. 그러면 둘 다 좀 이렇게 숫기가 없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놈들은 막 지네끼리 알아서 막 툭툭툭 하는데 어떤 애들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야, 저 자매 참 귀한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봐. 야, 저 형제 참 귀한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쌍방에 오케이 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한번 사귀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야, 너는 오늘부터 얘랑 사귀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당신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커버링과 지지 안에서
공동체의 지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결혼해 하지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룰을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은 건강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함부로 막 어떤 기도, 또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그 권사님 진짜 귀하신데 기도해 보니까 그 권사님이 선을 해줬대. 이 권사님이 너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추천하는 형제님이면 무조건 해야 될 것 같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절대로입니다. 기도하시고 공동체에서 있다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고 지지를 받고 건강한 만남을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자매님들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교제하던 대상과 헤어진 다음에 성급한 만남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혼해버리고 성급하게 만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귄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건강한 만남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어쨌든 또 이 음료의 특징은 뭡니까? 18절과 21절 말씀에 남자를 자극합니다. 우리 아침까지 깊은 사랑을 나눠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즐겨요. 남편은 멀리 여행 갔고 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온갖 사탕 발린 말로 그를 유혹하고 그 입술에 꼬드기는 말로 그에게 때를 썼다. 그러니까 막 굴러가는 말하고 고양이 울음소리 내고 애교가 막 살살살 녹고, 이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게 똥인지 뭔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눌러앉지 말고 말씀 가운데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매력적이게 다가오고 절대로 이 유혹하는 음료들의 특징 뭡니까? 남자들을 자극하면서 말로 막 이렇게 꼬드깁니다. 자, 이런 여인들에게 넘어가는 자들의 결말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단번에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그 꼴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바보가 족쇄에 매이러 가는 것 같고 화살이 가는 길을 가리고 새가 자기 목숨 걸릴 줄도 모르고 어찌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형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끌려가는 죄인처럼 끌려간다. 세 번째는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빠지는 같은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뭡니까? 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당장 그 여인을 끌어안고 그 아름답게 차려입고 섹시한 옷을 입고 말도 예쁘게 하면서 매혹적인 눈길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 이 당신의 영혼이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적 행위는 잘 들으십시오. 성적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것과 영혼과 또 몸에 대해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서와 감정들이 성적 결합을 할 때 전달되어지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것들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군인들이 술 먹고 뭐 집장촌이나 이런 데 갑니다. 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2차, 3차 회식하면서 뭐 안마로 하러 가고 택배 영업도 합니다. 그런 데에서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곳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상대방 안에 있는 단순히 몸과 내 몸이 결합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감정과 정서가 영적인 부분까지 나와 결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나 성관계하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 품에 안기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던 청년들이 어느 순간 눈빛이 바뀌고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붕 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맛이 가요. 잘 새겨 들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사실을 지금이라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계속 세속적인 것들을 막 엮이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저 남자 막 엮이면서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음란하게 동성애까지 가고 또 소아성애까지 가고 막 이런 게 세상의 끝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적인 결합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뿐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결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허락한 성적 결합은 부부간의 성적 결합입니다. 그 외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캠퍼스에 당신 친구가 또 회사에 당신 친구가 아무나 자고 아무나 만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허락하는 것은 부부입니다.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한 다음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려야 되고요. 거기에 서로 사랑을 피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불법이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자,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음부의 길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그 여자 때문에 상처나서 쓰러진 사람들이 많다. 그 여자로 인해서 죽임당한 힘센 남자들이 많다. 그 여자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성적인 쾌락을 잠깐 누리지만 사실은 영도 죽고 몸도 죽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커플들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커플들 절대로 성적인 관계 가기만 해봐. 그냥 딱 보면 그냥 압니다. 이 사람들이 눈빛만 봐도 알고요. 대화하는 것만 봐도 그냥 압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내 밑에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음란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솔로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 속에 간직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서 내 가르침을 너의 눈동자처럼 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 했던 말씀과 종합하는 겁니다. 음란한 행위를 한 다음에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창녀촌에 가서 몸을 썩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남자랑 잠을 잤다. 이 여자랑 잠을 잤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지금 앞에 있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해서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넘어지고 엎어진 사람들 저는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행은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를 대적하지만, 마귀를 대적하지만 음행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밤에 단둘이 차에 타고 가지 말고, 밤에 카톡하면서 묘한 썸 타지 말고, 네 번째, 공동체와 결속되십시오. 어카운트빌리티를 따르십시오. 상호 책임을 하십시오.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내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을 오픈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원룸에 자취하고 있는 애들, 제가 요즘에 신방 못 가지만 예전에 갔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뻔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픈하지 않는 거지. 자기는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글쎄요. 청년 때는요,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덕스럽지 못합니다. 공동체와 결속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어카운트빌리티, 상호 책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펜스 룰. 미 부통령 펜스가 자기는 술자리에 갈 때는 항상 와이프와 함께 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저녁 식사는 외간 여자와 단둘이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놓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있습니다. 아내가 아닌 여자와는 식사하지 않아요. 단둘이. 내가 혜영이와 오늘 식사를 그 졸업여행, 그 졸업 맞이해서 밥을 사주려고 하는데 혼자 사주잖아요. 우리 시온이도 졸업에 같이 불러요. 같이. 그리고 애들 둘이 자매이고 내가 가니까 원준사님 부를까 하다가 오늘 경건회 하기 전에 김희경 사모한테 연락해서 오늘 이 아이들 밥 사주려고 하는, 졸업해서 사주려고 하는데 당신 시간 되면 오십시오 라고 카톡을 보내놨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뭐 전사님이 같이 가든지 하겠죠. 정확한 펜스를.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나는 차에 단둘이 외간 여자를 태우지 않는다. 절대로 이음악론, 옆자리에는 절대로 태우지 않는다. 세 번째,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 와인을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목사님 중에서 와인 마시는 분도 있고, 뭐 제가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룰이에요. 와인 마시지 않는다. 이런 정확한 것들. 또 한 가지 있다면,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늦은 시간에 SNS 하지 않는 것. 터키 선교사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시 이후에 당신 핸드폰을 방에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10시 이후에는 거실에다 놓고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터키 선교사들은 자기 핸드폰을 밤에 10시 반인가요? 그 이후는 방에는 못 가져갑니다. 정확한 원칙이 필요해요. 음란은 나이 먹은 죽기 전까지 음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 저 사람은 경건해 보입니다. 아니요. 저 사람은 영적인 고수인데요. 아니요. 저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니요. 넘어진 사람들의 얼굴 보십시오. 그렇게 막 기생물합이 생겼어요. 아니요. 그냥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게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넘어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음란과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보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도움되었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와 알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잠언 8장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먼저는 1절 말씀에 계속해서 음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 메시지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라는 이 말씀들이 먼저는 마음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에 의해서 말씀하실 텐데 이 말씀을 좀 기반으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4절 말씀에 지혜를 누이라고 말하고 통찰력을 친구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부를 때 이방 여자에게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지혜와 또 통찰력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불러라라는 이 말씀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 지혜와 통찰력은 결국엔 아버지의 가르침과 계명인 이 말씀일 텐데 말씀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좀 묵상을 해봤고요. 7절부터 이제 실제적인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 형제가 이제 창녀의 집에 유혹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7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지혜 없는 청년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이 창녀의 유혹 앞에 22절에 단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음란한 청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에서는 7절 말씀에 수식어가 음란한 청년이라든지 어떤 다른 수식어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청년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혜와 연관이 되겠다라는 좀 마음이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청년의 유혹들이 나오는데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22절 말씀에 그가 단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청년을 따라가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마지막 27절에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음료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결국엔 아버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지혜 4절 말씀에 지혜와 통찰력을 불러야 되는데 결국 이 지혜와 통찰력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고 또 영적인 아버지의 멘토링을 지키며 이렇게 살 때 내가 음료의 유혹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음란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들었었는데 정말 내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오늘도 어떤 음란 앞에서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결혼을 해도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음란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고 또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그런 근력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오늘도 간구해야겠다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에서 음료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지혜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미혼자로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가끔 외로움 가운데 놓여지면 이제 많은 유혹들도 있고 또 내 마음을 지키기 힘든 순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또 잠언 말씀을 읽으며 그러니까 지혜를 강구할 때 그런 근력들이 좀 생기면서 약간 좀 옛날에는 이렇게 대적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좀 약간 그런 음란한 마음들을 약간 피하고 또 그런 순간들을 약간 피하는 지혜가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아까 서구 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피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또 성경책을 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지혜로운 상황이고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돼요.
말씀을 특히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의 유혹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이제 그런 악인들의 행실이 좀 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좀 많이 느껴요. 이제 유튜브나 뭐 기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그리고 이제 그냥 이러한 상황들에서 지혜가 없으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까지 안일해지지 말고 또 만족감을 느끼지 말고 계속해서 지혜를 갈구하고 또 말씀을 보는 내 자신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면서 네, 그러한 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